히브리서 3장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요, 성경을 주석, 해석, 단순히 어떤 강해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성경을 이제 해석하면서 복음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려고 애를 씁니다. 즉,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약간 그 방향을 설정했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복음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교리는 그 다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되는 것 이외라면은 당연히 이제 교리도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하면은 적용적 차원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은혜를 받는 쪽으로 그것도 적용의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그쪽으로 이제 제가 장 주제도 정하고 또 소재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을 제가 장 주제로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정했어요. 물론 이제 말씀 안에서 정한 거죠. 첫 번째 소재로는 깊이 생각하라, 숙고하라, consider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번은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세 번째는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강팍입니다. 말라. harden your heart인데 그러면 어떤 자 그리고 다른 자들이 있다. 두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같이 살펴보겠어요. 깊이 생각하라.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영어로는 consider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글 이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헬라어 히브리어는 영어와 어순이 같아요. 근데 한글과는 어순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영어와 한글의 어순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성경은 가끔 미묘한 점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 약간 뜻이 약간 약화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관하여 좀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한글 성경만으로 한 것보다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제가 해설도 많이 했지만 책도 쓰고 했지만 히브리어 헬라어를 많이 안다 그래서 오히려 진리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배가. 영어 정도는 충분합니다. 영어도 이제 킹제임스 영어가 역시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원문에 가깝고 역시 진리를 밝게 증명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1611년에 출판돼서 300년 동안 오로지 킹제임스 한 성경만 가지고 교회가 배우고 가르쳤잖아요. 1900년대 들어오면서 다른 성경들이 나왔죠.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만든 성경이에요. 사실은. 킹제임스는 저작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이죠. 킹제임스를 여러분 좀 참조하시면 성경 해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가 보다 그렇게 여기지잖아요. 한글 보면은. 근데요. 영어로 보면 consider the apostle of high priest of our profession. 그래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은 우리 신앙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그 부분을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을 생각하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 부분에게 약간 초점이 맞춰지지 않다 보는 겁니다. 누구와 그러는 거죠? 거룩한 형제들아,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형제예요.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을 생각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란 거죠. 우리의 사도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 우리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생각하자.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생각한다는 거 깊이 생각으로 번역했는데 주시하라, 숙고하라, 고려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마음속에 담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늘 그분과 내 머릿속을 그분이 지배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잠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깊이. 새기라 그래요. 새기라. 주시하고 숙고하고 고려하라는 겁니다. 잠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는 거룩한 형제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사도세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분의 집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분의 집이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분의 집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 집에서 종으로 일한 사람은 모세고 집의 아들은 그리스도래요. 집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집을 다스리시는 아들이시래요. 우리는 집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대요. 예. 집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도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역할. 어떤 역할? 아들이 오도록 역할한 거예요. 집을 위해서 수고한 거죠. 그러므로 율법도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성취하러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율법의 총체는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요약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졌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성취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취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게 뭔데? 구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왜 구약을 성취해야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성취 못했어요. 왜? 사람 힘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 힘으로는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구약이 우리를 그걸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실 때 이제 그분이 나와 함께 구약을 성취해 가늠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신약 성도의 갈 길이죠.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교훈이 아닙니다.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퍼펙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철저히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을 땀도 아니라, 그렇죠? 그 뒤로 던지고 표대를 향하여 상급을 받으려고 달려간다. 그것이 바로 뭐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완전을 향하여 나가는 것.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는 것.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바로 그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지난 것은 모두 내려놓고 표땅에 달려간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인 겁니다. 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 얘기는 지금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지만 그들도 역시 강팍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순종 못했다? 그들 욕할 거 없어요. 역시 우리 조상들, 우리도 믿기 전에 다 구약의 율법하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았어요. 그들과 더하면 됐지 못하지 않았어요. 왜? 인간이 그러한 존재예요. 근데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이러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말이죠. 주의종교 세계에서도요. 참 강팍한 분들 참 많아요. 신학교 교수님들도요. 참 강팍해요. 매일매일 하드야. 아주 그러니까 참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인드도 오픈해야 되고 마음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나를 무시하던 발언이든 속상한 발언이든 상관없어요. 들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하여 나한테 말씀하셔요.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나를 치유하시려고. 근데 그거를 못 듣겠다. 그건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강팍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강팍하면 안 돼요.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15절에서 다시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합시다. 네. 어떤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일수록 내가 들어야 할 말이에요. 내가 화나는 말일수록 그거 나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일수록 마귀가 내 마음을 경록해 하거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일수록 이 방해를 해요. 그러므로 너무 힘든 말이다. 듣기 힘들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인데 악한 영이 방해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럴수록 더 잘 듣고 더 새기고 들은 말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은 말 듣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일단 들어요. 듣고 그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님 이 말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아니면 금식하면 돼요. 그렇죠? 중요한 말이고 나에게 도움되는 말일수록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보물은 쉽게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귀한 보물일수록 어려운 거요. 내서 나오기가요.
맞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까지 주셨으니 다른 것은 오직 주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내 자세가 중요해요. 내 자세만 되면은,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포인트는 뭐다? 나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no. 오직 나. 나로 인해서 은혜도 복도 받고, 나로 인해서 은혜와 복이 차단되고. 기준이 누구다? 바로 나요, 나. 바로 너, 그 노래 제목이죠. 바로 나 때문이야. 예. 네 번째, 어떤 자와 다른 자들. 16절에 보니 의인은 어떤 자들이 경노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40년 동안 누구로 은혜 근심하였느냐? 죄를 지어 시체가 광해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그렇죠?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믿는 자는 들어갔지요. 1세대 다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2세대는 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자는 믿지 아니해서 못 들어갔어요. 누구 문제요? 자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가 있고 다른 자가 있다. 하나님 은혜도 모든 자들에게 다 부어져요. 그러나 받을 자가 있고 못 받을 자가 있다.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공표됐어요. 그런데 못 받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영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근데 어떤 자는 못 받아요. 어떤 자는 받아요. 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때 들림 받는 자가 있고 들림 받지 못하고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 다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특별히 미국의 이민사회는 더 그래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도 마지막 때는 들림받는 자가 있고 환난을 통과해서 들림받는 자가 있어요. 항상 어디 가나 어떤 자가 있고 다른 자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싶습니까? 예, 그건 누구에게 달렸다? 예,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에게 달렸다. 나에게는 하나님 항상 기회를 주신다. 결단은 내가 하고 선택도 내가 하는 것이다.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고진감래다. 예, 인내를 쓰지만은 열매를 달다는 거죠. 왜 인내를 쓰죠? 당신이 인내를 선택하세요. 그럼 열매는 달아요. 인내 선택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열매는 쓴 열매를 갖게 돼요. 세상의 이치도 그런 거죠. 누가 선택해요? 당신이 선택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참 일반적인 진리를 참 세상에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 3장을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 은혜 중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와 다른 자 중에 바로 다른 자에 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할렐루야.